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집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성숙한 신앙을 위한 30가지 조언이란 책 내용 중에 참지 말고 즐겨라 라는 주제의 글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과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까? 그러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송을 부르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결심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것일까요?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나서 오 주님, 이 세상의 삶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이렇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웠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연인이 프로포즈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당신과 함께 가까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와 같이 있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럽다면 왜 굳이 나하고 살려고 합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살이는 이처럼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만히 보면 우중충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비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전투적이고 늘 긴장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그들은 매우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눈을 부릅뜨고 나는 오늘 당신과 만나지 않으면 멸망이다. 당신과 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정말 전투인가요? 삶은 늘 긴장인가요? 삶은 십자가인가요? 우리의 삶은 인내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참고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만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는 좋은 열매를 직장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즐거움이 아니라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십자가인 줄 아느냐? 여보,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얼마나 끔찍한 십자가인 줄 아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가족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청소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십자가로 여긴다면 골고다에 오르는 심령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반찬을 만든다면 그 반찬의 맛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즐기지 않고 다만 참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아내는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 그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참고 있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가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면 그 직장 상사는 그에게 더욱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인내란 승리가 아니며 자신도 상대방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를 즐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도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을 끌어당기며 즐거움은 즐거움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는 것은 즐거움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이 즐거움을 끌어당긴다면 아마 자석도 옷감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참는 것은 고통을 줄 뿐입니다. 오랫동안 용수줄을 밟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이 튀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만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면 그것도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대를 미워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힘이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참다운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대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막이라고 하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를 억지로 잘 참으려 한다면 직장 상사는 그 억지를, 그 참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잘 참아주는 자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고 그저 참고 버틴다면 그 상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내가 아니고 깨닫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기는 것에 항상 능력이 따릅니다. 참으려고 하지 말고 즐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